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 오면은 잘 풀린다. 교회 오면은 잘 되지는 않아도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또 서로 나쁘게 되어도 결국은 잘 되고 복 받는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 한편에 그런 게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설마 내가 교회를 나오면 진짜 잘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듭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최소한 맞게는 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찍었으면 그 찍은 거를 하나님이 최소한 정답에 근접하도록 이끌어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의 양심에 좀 찔림이 있죠.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럴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듯이 교회에 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잘 되진 않아도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또 서로 나쁘게 되어도 결국은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분명히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이게 만족하고 감사가 됐어요. 근데 내 친구를 보니까 나보다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죠? 불편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실까?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작은 불행 하나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돌뿌리처럼 튀어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죠. 왜 내 주변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아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생각 속에는 과연 열매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잘 되는 것, 이거죠. 열매겠습니다. 또 실패가 없는 것, 이것도 열매죠. 성공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열매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잘 되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성공하는 것, 목표를 이루는 것이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열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사람의 예가 성경에 몇 가지 등장하는데 열매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예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여자가 자식이 없을 때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사람이 병을 만났을 때도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픈 사람을 누가 만졌어요. 그러면 만지는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의 기준은 죄를 짓는 것이 죄인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좀 다른 포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알면서 지은 것도 있지만 모르면서 지은 것도 죄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가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해서 큰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죠. 또 가정도 잘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많아져요. 이게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물론 시험이지만 물질을 다 가져가죠. 그리고 자녀 또한 다 죽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또한 그 욥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몸을 긁는, 병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바로 그때 그 욥을 사람들이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불행한 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고 그건 혹시 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의 몸도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이게 당시에 성경의 구약이 말하는 열매 없는 인생의 한 예였습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열매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인생이다. 이게 당시의 등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은 9절 맨 앞에 부분에 등장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포도나무가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포도나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들었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기 전에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전도를 합시다.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 자,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가졌죠? 지금까지 열매에 관심을 가졌어요. 잘 되는 것, 문제 없이 풀리는 것, 이런 것들에 늘 초점을 갖추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짧은 문장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짧은 문장에 어디에 더 포커스를 가지고 있느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결과,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무릇 내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인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잘못 알고 그것이 내 축복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부자예요.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곧 당시 사람들의 생각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허리를 쭉 펴고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전 앞에 가보면 큰 나팔같이 생긴데 거기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그 동전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부자는 어떻게 하죠? 돈을 이만큼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막 요란한 소리가 막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축복이지만 자랑이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이 등장하죠. 돈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나마 정말 일주일 내내 돈을 모아봤자 동전 한 입밖에 생기지 않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나갈까요?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죄인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전 한 입을 가지고 그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동전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그냥 또로록 하고 끝났을 겁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속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이렇게 말하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합당하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당연히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연한 예를 들면서 나에게 접붙임만 당하면 너희 열매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5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 접붙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자신의 길을 또 생각을 가로막거나 실패하면 배도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죠? 열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에 집착하고 있는 인생은 어떤 신앙인의 깊은 바닥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열매로 포장하는 거였죠. 잘 되고 싶은 욕망, 또 실패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할 때 그렇죠. 그럴 때 할 말이 없죠.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신앙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소위 말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헌신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기뻐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른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고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에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것은 열매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과연 어디에 접붙여 있는 인생인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욕망에 붙들려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으면 잘 되는 것이고 축복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병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가셨을 때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매매하는 자는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그 소, 양, 염소, 소, 염소 이런 것들을 끌고 오려면 다치지 않고 가져오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끌고 오니까 돌에도 부딪히고 나뭇가지에도 긁히잖아요. 부정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흠없는 양들과 흠없는 그 재물들을 성전 앞에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흠없는 재물에 대해 값을 더 2배에서 10배까지 매겼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재물 장사를 했던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비둘기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드리는 재물의 가장 작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재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도 그 앞에서 팔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냥 팔았을까요? 돈을 더 붙였다는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은 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반세겔입니다. 성전 앞에서 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바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쫓아냈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결과예요.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예다라고 표현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뭐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열매는 결과이고 욕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열매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보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에 집착하고 거룩함과 의에 집착했던 사람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인생에 많은 시간을 썼을까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했을까요? 하지만 그 노력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세상이 주는 열매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맺게 하는 열매가 다르던데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의가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열매 있는 인생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체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맺는다는 겁니다. 5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작은 열매가 사실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3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너희가 지금 이 고3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 붙들면서 이렇게 보내라. 결과야 어떻게 되든 괜찮다.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것도 뜻이지만 혹시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붙들면서 통과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통과할까요? 세상적인 거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면서 통과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백신이죠. 면역주사를 맞히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월급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괜찮은 선택을 하면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맺게 주신 것이다 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연한 것이고 내 재능이고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고 나서야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까지 나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혹하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뭐 남들보다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속에 집착이 있어요. 이걸 갖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지니까요. 남들보다 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또 이 어려운 시국에 기도하러 자리를 찾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욕망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무엇이 될까요?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나보다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더 큰 열매를 거둬들이네? 라고 말하며 마음속에 시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전제가 있죠? 접붙임만 당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이 항상 있게 한다라는 뜻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녀가 뭘 사달라고 졸라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패드 사달라고 막 졸라요. 핸드폰 사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아이패드와 핸드폰을 사주고 싶을까요? 사주기 싫을까요? 자, 부모님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주고 싶을까요? 사주기 싫을까요? 네, 사주고 싶죠. 네. 사주기 싫은 부모는 아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주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아이에게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거거든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달라, 더 좋은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여기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패드 사달라고 하고 핸드폰 사달라고 말하는 그 자녀의 말을 부모는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간절한 것들을 소원하면요, 물론 하나님은 당장 기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앞에 떨어진 열매, 내 앞에 떨어진 결과에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열매는 항상 있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축복을 매일 떨어지지 않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필요할 때 바로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는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열매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택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는 인생입니다. 또 열매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거짓 열매나 다른 열매나 열매로 보이는 작은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죠. 열매 없는 인생이라는 결국 부족하고 가난 중에 얻게 되는 작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보는 인생이죠. 그래서 마치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마치 독과 같아서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것들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만일에 요만큼의 씨앗이 있다. 그럼 그것만 보고 사는 것이에요. 더 큰 것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주어지는 작은 것만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감사에 사는 거죠. 저 사람이 저거 가졌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만큼 가진 게 감사해.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내 가슴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의 심령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말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귀를 열고 들으면 그 이야기가 들리지만 귀를 닫고 저 세상의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그 이야기는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부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거고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저 예수님은 잘못된 거야라고 재단했던 당시의 그 지도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패에 대한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와 예수님께서 말하는 실패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하고 그것이 성공이다 말하면 그것이 결국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에 대한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기준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실패를 자꾸 두려워해요. 괴로워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의 이유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인생을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결정적인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죠. 그게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은가? 승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은가? 바로 이것을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철저한 실패입니다. 좌절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의 한 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철저한 실패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열매를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인생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승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네 인생이 지금 그렇게 왔는데 과연 그게 성공한 인생이냐? 남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고 그렇게 남들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추구하건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관심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게 주시는 확실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준비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참 안타깝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집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3 학생이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 고3을 보냈는데 집에 부모님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믿지 않은 부모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결과는 어땠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난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최소한 남들보다 잘 되진 않더라도 합격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고 나서 이 아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부모님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수를 해야 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는 지금 이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다가 그겁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라는 것이 네 인생의 결과지만 결국 그 실패가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붙들면, 하나님만 붙들면 그때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렇게 부모님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그때 당시 그 학생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래서 그 이후에 재수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말하죠. 성공했으니까 잘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성공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지 않았어요.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었던 거죠. 세상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 조련시킵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하나 던져주어서 그거 봐, 실패했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죠. 그 가르침에는 많은 타협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붙들려만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만 있으면,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힘,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